이 세리요한 같은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큰 거목입니다. 거목.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부 다 복음으로 전했고 사람들 다 알렸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까지 다 설명했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를 기다려오니까 있습니다. 이 말에 무슨 얘기냐면요, 세리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헤롯의 죄는 뭐냐?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왔어요. 아주 나쁜 놈, 나쁜 분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나쁜 놈. 어쨌든 동생 부인을 강제로 데려왔어요.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두어 보니까 세리요한은 예수님이 응당 자기를 구출해 줄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니 어떻게 하다못해 면회도 안 와야 되는데 면회도 안 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한 번씩 면회를 가가지고, 요한의 제자,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는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물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실 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를 기다려오니까.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예수님 맞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혹시 또 다른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당연히 감옥에 같은 자기를요 석방시킬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라. 누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자, 지금 내가 이 전하는 내용을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 구원주로 오셨는데, 그 구원주로 오시는 것을요, 맹인이 보고 못 건 사람이 걷고 나병한 깨끗함 받고 못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간적이 복음 주면, 이건요 구약의 이사야 61장이라든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 세리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고 이해하 믿느냐? 옳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요한이 보고 해결해 칠 때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구름같이. 그 광야에 왜 나갔냐? 갈대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선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선자. 누굽니까? 이 선자가 세례 요한이죠. 옳다. 내가 느끼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선자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자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예요. 다니엘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했습니다. 더 나은 자,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구약시대에 왔던 어떤 선지자도요, 이 세례요한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요, 말라기 3장 1절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내 앞에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게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게, 이게 말라기서에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요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신약의 인물이 구약에서 언급된 것은 예수님 그리고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칭찬하십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시작.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도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은 뭡니까? 역사상 태어난 모든 인물들이요, 이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극히 없다. 이 말은요,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게 예수님은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소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12장 3절 나와 있죠? 프린트물에.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있죠? 예, 그렇죠? 여섯 번째 줄이 있죠? 다 여섯 번째 줄,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을요 건져내서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 얼마 전에요, 며칠 전이죠, 인도의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애기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근데 애가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기차 철도에 기차길에 이렇게 와가다가요, 애가 자꾸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애가. 그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애가 그 기차길에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100m 전방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그 기차를 보니까 얘가 어린데, 내가 볼 때는 한 5살 미만이에요. 얘가 막 매달리고 올라가려는데 엄마는 내려가면 기차에 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땡기는 거예요. 얘를 땡기는데 올라옵니까? 근데 그때요, 그 영상 여러분 유튜브에 거의 남아 있어요. 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요, 얘를 탁 밀어 올리고 탁 올리는데 1초 내지 2초 지났으면요 기차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애를 구한 거예요. 근데 누구냐? 인도의 철도 영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나? 내가 보면서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자기가 달려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이렇게 나와 있다. 열차보다 더 빨리 달려왔다. 사람이 어떻게 열차보다 빨리 달려오겠습니까? 애를 탁 올리고 딱 올리는데 기차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한 길어봤자 2초 아니면 1초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인도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요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과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존재감이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럼 할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왜? 난 주님의 치료를 믿거든요. 난 주님의 치료를 믿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더 나을 수는 없고 정말 움직일 수 없다면 못 나오지만요, 안 그러면요 주님이 그 마음 보신다니까. 이 영혼 구원한다는 게요, 역사상에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도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리요한은요, 태어나서부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죠. 프린트물에.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리요한이요, 유대 강야에서 외쳤어요. 이 세리요한은 즉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아무리 유대나라 어려워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요, 그는 정말 잘 살 수 있는데요, 이걸 다 포기해서 그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 요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폐옷 수감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요 입고, 그 다음엔요 우리 음식물은 되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딱 볼 때 해석하기 좋은 것은 노숙자예요. 노숙자. 광야에서 그도 외친 거예요. 광야에서, 성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거냐면 가까운 일이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러분, 이 세리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예수님 맞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지금 너희들이 회개해야 이 예수님 받아들인 거야. 이걸 말한 사람 누구냐? 세리요한이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읽어볼까요? 3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려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내 뒤에 오시면요 능력이 많은데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장 낮은 종은요 신발 드는 종입니다. 신발을 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 종이 가장 낮은 종인데, 예수님은 그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주는데 물 세례는 어떤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거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하신 것, 타작마당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오실 분이 이런 무서운 분이요 놀라운 분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4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에 허락하는지라. 보세요. 세례를 누가 받았냐면요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지만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삶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요한이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 우리가 제사함 받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고한 게 세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고 올라올 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의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2절 이하에 볼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세례 주느냐?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 나는 물로 세례 베푼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1장 3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른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을 안 것도 내가 안 게 아니고요, 난 알지 못했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임하는 머무는 거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줄 알라.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다 계속 가르쳐주죠. 그리고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4절 시작. 또 내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뻐로 뛰어놀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마리아보다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할 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믿음의 담력 주기 위해서요, 마리아의 사촌이 있는데 엘리사벳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애기 배웠어요. 그 애기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안 보이지 어제? 나이 많은데 애기 배웠다. 대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해 봤다니까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났어요. 헐레벌떡 진짜가 싶어가지고 엘리사벳 만나러 들어갔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뻐로 막 뛰노니까, 여러분, 세상에 뱃속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뱃속에 성령 충만해 기뻐로 막 뛰노니까요. 그래서 내 문안 소리가 내게 들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로 뛰노았도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이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하고 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요한이요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한을 절대 우리가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 예수 믿다가요 많이 변했어요. 과거보다 우리 환경이 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똑같아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요, 저는 다 알거든요. 뭐라고 얘기해도요, 저는 30년이 한눈에 딱 보여요. 어떻게 살았던가. 근데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졌나요? 좀 물러간 것 같아요.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달인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과거에 내가 만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요, 그분에 대한 그만한 신뢰를 못 가져요. 그분이 해결할 것이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달인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니 무언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 2장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나며 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극히 작다는 말은 뭡니까?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죠? 최고로 작다는 겁니다. 극히. 그죠? 그리고 천국은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 땅에 아직 있잖아요. 그게 천국에 가서 최고로 낮은 자보다 세례요한 너는 내가 볼 때는 그 자가 더 크다.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 같이요 사역에 있으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너가 그보다 크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요 너가 더 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이 왜 천국을 침노해야 되냐면요 이걸 처음부터 알았던 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참 여러분 거의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저는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손잡대 와 있다. 회개하면은 천국이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세례요한이 알았어요. 그래 세례요한이 이 천국을 누구보다 더 붙들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침노한다는 말은요 강제로 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원뜻이요. 내가 반드시 이건 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생존 경쟁이 뭡니까? 반드시 돈 벌어야 돼. 맞죠? 반드시 건강 얻어야 돼.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요 여기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은요 반드시 건강을 얻어야 되는데 건강. 저는 건강에 이 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뼈가 빨리 이제 뼈가 굳어야 될 거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의사에게 이번에 갔거든요. 의사 지난주에 의사에 갔더니요 의사가요 나보고 이래요. 칼슘이나 이 뼈 튼튼하게 하는 걸 약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딱 도사 앞에 붙잡았어요. 나를 이렇게 보더니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에이, 정상적으로 밥만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좋은 약이 많단다니까 굳이 설락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써주더라고요. 이렇게 써주는데 여러분 반드시 필량을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지금 뭡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취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요 침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한국이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침노. 이건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 다 놓쳐도 이거는 뺏기면 안 돼. 다른 것은요 여기에 비해서요 정말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절대 가치가 있고요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직장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 아프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되게 아프면, 죽을 지경이면 못 나가죠. 그렇게 절대 가치는 건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 이 앞에서요 다른 가치가 있어도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배우들이요 무인도 가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 건강이 이상이 왔대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다도 이렇게 조용한 데 와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을 주시려고요.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려고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니까요. 천국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로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누구 공로로?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요 어렵다는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요, 내가 잘못 살면요 천국을 위해서 나는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왜? 천국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산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제산받은 자가 어렵게 되니까요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난댔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제가 티끌만큼 있어도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티끌만큼 있어도 못 가는 곳에 갈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죠. 요한 1서 2장 1절 보니까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져서 주 앞에 부끄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와 나는 언약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했으니 나보고 용서해 주세요. 나보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녀하고 아버지와 자녀가요 굉장히 불화했어요. 보통 불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숨을 거두게 됐어요. 아내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남편 손 잡았어요. 한 손은요 자녀 손 잡았어요. 그래서 여보, 애야, 내 마지막 손이다. 나보고 이제 아빠, 아버지 화해해라. 여보, 나보고 이 자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딱 잡으니까요 아내의 마지막 이 숨이 헐떡거리면서 숨이 넘어가잖아요. 내 손 잡지 말고 두 사람 손 잡아라. 그래서 화해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어렵다고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병원 가는 게 취미야. 없어요. 건강한 장에는 의사가 절대 없고 병든 적이 있을 때는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만 한다면 내가 그에게 손에 잡히는 천국,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요한이요 천국을 세례요한 때부터 왜 확실하게 알았던 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가 왜 나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이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말씀을 했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요, 이 침노할 믿음을 힘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이 길 가야지. 이 길 가야지. 나는 이 길 가야 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있으면요, 예배 나와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요, 꺾어주셔요.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혀주시고요, 미움을 가라앉혀주시고요. 여러분, 되게 힘들 때요, 1시간 기도해 보세요. 이 분노가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리고 회개 찬송 부르고요, 이러면요, 마음이 평안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지옥같이 살지 맙시다. 천국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전 염려한다고 키가 크면 좋겠어요. 한 1m 80쯤 되면.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할 줄 아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요, 삼박자가 돼야 돼.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천국은 앞으로 들어가서 침노하는 것만 침노가 아니에요. 천국이 손에 잡힌 데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t hand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냐? 주님이 천국을 주셔요. 주님이 천국 주시는 약속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요, 무엇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7절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도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불이 가득 찰 때 주님 잠깐 계십시오. 한번 한판 붙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 들어갈 그 천국을 한 손은 잡고요, 놓으면 안 돼요. 한 손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요, 여러분 감당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냥 할렐루야. 기도 올려놓는 겁니다. 천국을 쟁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면 천국을 쟁취한다. 천국을 쟁취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기쁨으로 사십시오. 감사로 사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내 영혼이 언촉 입어 충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 이성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픔을 기도로요 꽉 눌려버리세요. 아픔을요 기도로 눌러세요. 여러분, 삶에 불황이 왔습니까? 한번 기도로 눌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최근에 좀 직장을 못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어떠냐 했더니요, 목사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나는 그 얼굴빛에 불안과 초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라.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부끄럽게 주 앞에 가지 말고요,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